글릭에 대한 여러 평들을 모았습니다. 아베르노, 할리번이 꼽은 글릭의 작품. 하데스에 붙잡힌 페르세폰네의 신화를 몽환적이고 능수능란하게 해석했다. 할리번은 말하기를 글릭은 절제하는 아름다움과 함께 개인의 존재를 우주 보편적인 것으로 승화하는 뚜렷한 시적인 목소리를 지녔다. 라틴어로 지옥을 뜻하는 아베르노는 로마인들이 지하세계의 입구가 있다고 믿었던 이탈리아 나폴리 서쪽의 호수를 뜻한다. 아베르노가 아베르노 말이 지옥입니다. 지옥이네. 지옥이었구나. 총 18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 글릭의 이 시집은 2개의 파트로 나뉘며 각 파트는 5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다. 신화를 기반으로 한 이 시집은 영속적인 주제와 테마로 미국 내에서는 현대의 고전이라고 꼽혀왔다. 아베르노. 요 파이낸셜 뉴스지에서 박지연, 홍예지 기자가 쓴 글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과거 이 시집에 대해 글릭은 이 시집에서 마음과 영혼을 매우 직접적이고 강렬한 문체로 다루며 자신을 향한 도전을 감당해냈다며 그는 어느 생명체로도 포함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되어버린 인간의 영혼을 들어올려 낱낱이 파헤쳤으며 이를 통해 사라져버린 육체 안에 존재했었던 그 삶의 기쁨을 인지시키고 결국 남은 영혼이 어떻게 위안을 찾을 수 있을지 질문한다. 그의 작품은 외상, 트라우마, 욕망, 본성의 측면을 밝히는데 주력한다. 이 주제를 탐구하면서 인간의 슬픔과 고립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한겨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리먼에서는 그는 시 속에서 자신의 꿈과 환상에 스스로 귀를 기울이면서 누구보다도 자신의 환상과 정면으로 대응해왔다고 논평했다. 글릭은 자전적이며 배경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고백적인 시인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보편성을 추구한 작품 세계는 신화와 고전 작품들의 모티브에서 얻은 영감으로 장식되어 있다. 대표 시집의 하나인 아베르노는 그리스 신화에서 죽음의 신인 하데스에게 붙잡혀 그의 지옥으로 떨어진 페르세폰네 내가 옛날에 읽을 동화책에서는 페르세폰네라고 나와서 신화에 대한 시각적인 해석으로 유명하다. 거의 외국말을 번역해서 막 그날 실었을 텐데 발표됐던 날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글릭은 1943년 미국 뉴욕시에서 태어났고 부모는 그가 어릴 때부터 그리스 신화와 잔다르크 이야기 같은 고전들을 가르쳤고 그는 어린 나이에 시를 쓰기 시작했다. 고교 시절에 거식증을 앓았고 그 때문에 대학에 진학치 않고 정신분석 요법을 통한
치료에 집중했다. 그는 세라 로렌스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의 시 창작반에 등록해 수업을 들었고 학교를 떠나서는 비섬으로 생계를 해결했다. 글릭은 1968년 첫 시집 마지를 출간했고 이 책은 몇몇 긍정적인 평을 듣기도 했지만 글릭 자신은 그 뒤 한동안 지필불능 상태에 빠졌다가 1971년 버먼트의 고도드 대학에서 시를 가르치는 일을 맡으면서 슬럼프에서 벗어났다. 1975년에 두 번째 시집인 습지대를 펴냈고 이 작품은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뚜렷한 목소리의 발견이다 라는 호평을 들었다. 1992년에는 시집 야생 붓꽃으로 퓰리처상을 받았고 2004년 독실하고 고결한 밤으로 전미도서상을 받았다. 2004년에는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테러를 다룬 장시 10월을 고통에 펴냈다. 이 작품에서 그는 고대 그리스 신화를 동원해 트라우마와 고통의 양상들을 탐구했다. 이해에 그는 예일대 상주 작가로 임명되었다. 글릭은 언어의 정확성과 엄정한 어조를 지닌 서정시를 쓰는 시인으로 평가된다. 그는 거의 가군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반복과 구걸치기 등의 기법으로 리듬을 확보한다. 그의 시는 자주 1인칭 화자를 동원하고 시인 자신의 개인사에서 촉발된 내면적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자전적인 시로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허구적 장치라는 해석도 만만치 않다. 주제의 측면에서는 글릭의 시는 죽음과 상실, 거절, 관계의 실패 같은 아픔과 치유 및 회복을 향한 시도를 노래한다. 그와 함께 사랑과 관심, 통찰, 그리고 진실을 전달하는 능력을 향한 갈망 역시 표현한다. 그의 시는 또한 자연에 대한 관심을 표나게 드러내는데 가령 시집 야생붓꽃에서는 정원의 풀들이 지능과 감정을 지닌 주체들로 등장하기도 한다. 라고 반복되는 여러 시에서 나온 글들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아베르노가 나오면은 아베르노 나오면 또 배경 지식으로 갖고 싶어서 요거 하데스 요것은 그 펠세폰네 신화 이게 다 잊어버려가지고 한번 다시 적었습니다. 저기 누라노스하고 가이아 신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신 우라노스, 땅의 신 가이아. 거기서 이제 아들이 크로노스 그리고 레아. 여기서 낳은 자식들이 제우스 그리고 하데스 그리고 포세이돈 그리고 데메테르. 이 제우스, 하데스, 포세이돈 힘을 합쳐서 10년에 걸쳐서 다른 종족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하늘의 신이 되고 하데스는 명부의 신이 되고 우리나라로 치면 지장보살처럼 우리나라가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또 갑자기 흐리게 나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이렇게 삼형제 그리고 여자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곡물과 풍요의 신 데메테르. 제우스와 데메테르 사이에서 난 딸이 펠레포네를 데메테르는 참으로 사랑합니다. 아주 자기 딸인데
그런데 이 명부의 신 하데스가 펠레포네에게 사랑을 느끼고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한테 은근히 말했더니 제우스가 안 돼. 나 데메테르는 펠레포네를 너무너무 곁에 두고 싶어 할 텐데 사랑하는 딸인데 깜깜한 그곳에 가 있게 아마 해주지 않을걸. 난 자신이 없는데 하니까 그러면서도 제우스는 조금 하데스가 펠레포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를 데리고 가면 쟤는 내 사위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명부가 내 손아귀에 들어오겠는데 하면서 안 된다고 강력하게 표현은 하지 않고 어부럼을 하고 있는 사이에 하데스는 펠레포네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납치. 그래서 강행을 했는데 어떻게 납치하냐면 수선화를 이렇게 펠레포네가 꺾으려고 할 때 밑에서 명부에서 그냥 바짝 지하에서 싹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데메테르는 울면서 자기 딸이 없어졌으니까 자꾸 막 돌아다니기를 밤낮으로 해서 막 밤에는 횃불을 들고 다니고 낮에는 막 화는발 달고 다니고. 근데 이 사람이 이 땅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지 되는데 땅들이 다 이제 불모의 땅이 돼버리는 거라. 낮 9일 밤을 돌아다니니까 걱정이 된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말해줬어. 야, 내가 그때 봤더니 하데스가 데리고 가더라. 그 소식을 듣고 아이 그러면은 제우스도 알면서 이게 그냥 제우스도 하데스를 도왔구나. 화가 났어. 그래서 더 다스리지도 않고 그냥 땅은 점점 못 쓰는 땅으로 바뀌어버렸어. 걱정이 된 제우스는 하데스에게 말했어. 야, 안 되겠다. 펠레포네 돌려줘라. 그런데 펠레포네는 그만 거기 지하에 가서 거기서 석류를 몇 알 먹은 거야 벌써. 근데 석류를 먹으면 지하의 세계에서는 거기에 음식을 한 톨이라도 먹으면 거기서 영원히 있어야지 된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올 수 없는데 제우스는 또 힘이 있는 신이니까 이런 조건을 걸었어. 그래서 이제 펠레포네가 데메테르, 엄마 데메테르가 여기를 불모로 내던져 놓지 않는다면 명부의 음식을 먹었으니까 거기서 영원히 있어야지 되는 펠레포네를 이렇게 해주겠다. 3분의 1은 지하세계, 3분의 2는 지상에서 엄마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데스도 데메테르도 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는 앞으로 펠레포네는 여기서 3분의 1 지하에서 또 여기서 엄마와 3분의 1을 있게 됐다는 그런 스토리. 그런데 그때 아테네 근교에는 요 데메테르가 펠레포네를 막 찾으러 다닐 때의 이야기야. 찾으러 다니는데 그때 어디를 갔었냐면 엘레우시스 아테네 근교의 엘레우시스 왕 있는 데를 지나갈 적에 그 왕의 켈레오스란 왕의 아들의 유모를 했어. 근데 그 왕은 자기 아들을 불사의 왕자, 죽지 않는 왕자를 만들고 싶어서 불에다 던졌어. 그래서 이 여자 누구야? 데메테르, 모성애도 많은 사람인데 얼른 왕자를 불에서 꺼냈어.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이 그냥 유모가 아니야. 나는 신, 곡물의 신, 풍요의 신 데메테르야. 그 모습을 짠 하고 보여줬어. 그리고 이 땅에 엘레우시스에다가 신전을 세워라. 그리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라 하고 말했어. 그래서 엘레우시스의 제사에는 여자도 노예들도 들어가서 참여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대. 여자가. 그다음에
하데스에 대한 얘기야. 하데스는 아까 그 지하의 신, 명부의 신. 하데스는 지하의 세계인데 지하의 세계를 다루는데 그 라틴 신족 크로노스의 아들이야. 아들인데 그 삼형제가 10년 동안 이제 싸워서 정복을 했어. 티탄 신족을 정복을 했어. 그래서 천개의 왕, 바다의 포세이돈, 명계의 하디스. 이렇게 돼서 고대 그리스인의 생각은 어땠냐 하면은 죽은 자는 헤르메스, 그 방랑의 신 헤르메스와 함께 명계의 입구에 도착을 해. 명계의 입구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가 바로 아까 말했던 아테네 입구에 있어. 그러면 거기에는 또 스틱스 강이 흐르는데 거기서 카론이라는 노인을 만나게 돼 있어. 그러면 3마리의 용감한 용견인 케르벨로스를 지키는 하데스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러면 거기서 재판을 해. 여태까지 평생에 있었던 일을 재판을 하는데 미노스, 라다만티스, 아이아코스 이렇게 3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아. 이거 하정우가 나오는 영화 그거 같잖아. 신과 함께. 그래서 재판의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스포텔로스가 핀 들판을 방황해 죽은 이후의 세상에서. 그 다음에 영웅인 사람, 정의로운 사람, 신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엘라시오의 들판을 아주 돌아다니는데 거긴 서방의 땅끝이야. 복이 넘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어. 근데 극악한 자, 예를 들면 시지푸스 같은 사람은 아주 나락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돼. 시지푸스. 하지만 우리는 시지푸스를 좋아하잖아. 이런 지옥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저를 위해서 정리했습니다. 또 지하라는 책이 나오면 내가 그 책을 읽기 위한 배경 지식을 갖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이 됐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기분 좋을 하루 되십시오.